하나님께서 오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의 말씀 14절에서 25절까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속에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0절부터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새벽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한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 우리가 지나치지요.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속에 제목 하나를 더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도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는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지만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만큼 이렇게 엄중한 역사가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한꺼번에 펼쳐지는 광경은 거의 나오지 않지요. 10가지 재앙을 앞글자만 따지면 피개, 우파,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에서 총 10개의 재앙이 계속해서 펼쳐지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치신 거 아닌가? 너무 과하게 그 땅을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 완악한 바로 왕만 심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애굽 전체를 그렇게 만신창이로 만드셔야만 되었을까?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애굽 땅에 하나하나 쏟아지는 하나님의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보다는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애굽 사람들의 고통만 크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 판단, 행하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의를 가리키거나 하나님께 자비를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정의롭고 언제나 자비롭다는 것을 인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다시 우리 인생들을 봐야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묵상하다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어떤 일어난 현상만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믿고 인정하고 그 성품에서 출발하여 일어난 현상들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모습,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느냐? 오늘 이 새벽에 몇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애굽 땅에 그 가혹해 보이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느냐?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의 바로왕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왕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5장을 보면 1절과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 바로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표징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땅에 부어질 때마다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점 처음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야, 이스라엘 민족의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심하고 가장 무서운 재앙이 무엇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한밤에 다 죽이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재앙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을 첫 번째 재앙으로 내리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가장 무서운 재앙을 가장 마지막 재앙으로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까지 내리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 전에 애굽왕과 애굽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첫 번째 재앙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재앙으로, 세 번째 재앙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급기야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가 너무했습니다. 바로가 너무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요. 두려워 떨어야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하셨다고 책임 물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완고하게 버텼던 바로의 완악함이 너무했다고 거기에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로만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마찬가지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알아먹도록 사인을 주셨으면 거기서 멈추고 돌이켜야지 끝까지 가다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징계를 받는 것이지요. 설마 하다가 그 징계를 받고 나서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게 아프게 해드렸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안에는 얼마든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럼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바로왕 한 사람이 완악하게 그렇게 버티고 잘못했는데 왜 애굽 사람들 전체 재앙을 내리셨느냐? 아니요. 출애굽기 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의 기본적인 성격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심판이었다는 말은 애굽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왕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전체가 그 땅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명백한 죄들을 지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전체가 공범인 죄,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괴롭히고 심히 학대했습니다. 애굽 사람들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하는 일에 공범 역할을 해서,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죄가 뭐였느냐? 그게 바로 애굽의 우상숭배입니다. 전반적인 우상숭배.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생들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예배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절대로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런데 애굽인 전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아주 열렬하게 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짓 신들,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생에 불과한 바로 왕까지도 신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 5만 가지 신들을 다 섬기면서도 유독 참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안 섬긴 거지요. 바로왕이 자기는 여호와를 몰랐다고 말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무려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산 것도 아니고, 출애굽할 때 보게 되었지만 장정만 60만 명, 어른들,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 아니 300만 명 가까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자기 땅 안에 300만 명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왕 바로가 몰랐다고요? 아니요. 다른 5만 가지는 다 신으로, 엉터리 같은 것도 다 신으로 섬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안 섬겼습니다. 왜? 노예들의 신이니까. 자기 백성들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구원해내지 못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신이라고 여겼기에 그 다신교 국가에서 여호와만큼은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별히 그 땅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지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했어요. 감히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 자리에 5만 가지를 다 갖다가 세워놓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실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로,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은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말해줍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리고 또 무엇을 심판한다고 말하시느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놀라운 표현이에요. 10가지 재앙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그 거짓 신들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었대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의 성격은 그들의 우상숭배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왔던 아무것도 아닌 애굽의 거짓 신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마귀, 그 뒤에 조종하고는 그 거짓 영의 실체를 하나님이 다 드러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 년들이 얼마나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인지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다 드러낸 거예요. 실제로 10가지 재앙들을 다 살펴보게 되었지만 하나하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거짓신들, 우상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인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과 관련해서요 크게 세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수호신 크놈, 물고기의 신 하피, 지하의 신 오리시스, 세 개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들인지 애굽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애굽 땅에서 그 신들을, 그 거짓 영들을 심판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 거짓 영,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력하게 드러내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은요, 어이없어요. 개구리 재앙 아니겠습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모양의 신 헤켓을 심판한 거예요. 개구리까지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을 제쳐놨어요. 세 번째 재앙은 땅에 있는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인데, 땅의 신으로 불려지는 셋과 갭이라는 신을 심판한 것이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인데요, 파리 모양의 우아티트, 그리고 쇳덩구리 모양의 테플이라고 하는 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단지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재앙들이 그 땅에 떨어질 때마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신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지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단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재앙 하나하나로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심판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심판해서 그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재앙을 통하여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참 두렵고 떨림으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들이 무엇이지요? 그건 불교의 불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군상이 아니라고요. 저 동네 어귀에 있는 썩은 고목나무가 아니라고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앞에서도 늘 힘을 쓰려고 하는 우상, 모든 사람들이 알죠? 그게 바로 돈이죠. 돈,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 이게 정말 무서워요. 돈처럼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숭배를 받아요. 돈이면 사람들이 마치 자기 영혼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이상한 괴물이 돼요. 돈 때문에 웃지요. 또 웁니다. 돈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땀밥 흘리며 뛰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주저앉아서 꼼짝하지 않기도 하지요. 돈은 정말 전능해 보입니다. 전능해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역사하는 우상이 바로 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면, 예수님이 이르기까지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이 무엇을 가리키면,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또 하나는 돈. 그러니까 돈은요, 하나님 옆에 갖다 옆에다 붙일 정도로 사람들이 능력 있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처럼 돈을 숭상하지요. 그런가 하면 또 많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우상이 참 무섭습니다. 살면 살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내 제 자신 안에도 늘 발견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기주의,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 같은데 가만 보게 되었으면 내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아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마치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막 기도로 문질러서 그 안에 나타나면 내 소원을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정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가 좋으면 선한 것, 내가 싫어하면 악한 것,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과 이기주의라고 하는 우상,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와 피조물의 우리들의 자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계를 잡고 넘으려고 하지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우상이 또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쾌락 아닙니까? 쾌락. 육신의 즐거움.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내 육신의 즐거운 것들을 좋아하고 따르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내게 기쁨을 주면 그걸 합니다. 귀엽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라고 말씀하셔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러우면 꼼짝도 안 합니다. 쾌락이라는 육신의 즐거움이라는 우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육을 내어주면서 중독에 빠지고 또한 음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우상,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인데 하나님보다 앞세우면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 그게 바로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우상으로 만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를 흔들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 내 자신, 육신의 즐거움, 자녀,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해 준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나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하나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우상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뭘 그런 걸 의지하고 사냐 하고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하나님 치시지요. 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자신을 믿고 사는데 이거 조금 하나님 치시니까 이거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육신의 즐거움도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때는 없습니다. 늘 우리가 너무하지. 하나님께 정의를 가르쳐드리고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자비와 인자와 용서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리라고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이 믿음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너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셔야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먼저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면 거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먼저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오직 주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음성을 아침부터 듣기 시작하며
순간순간 처소에서 그분의 마음들을 헤아리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좀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썼던 하루로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인생들이 어리석습니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더라도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지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몰상식하고 너무나도 감정에 치우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것 꽉 붙잡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주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기회를 주실 때에 제자리에 돌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한 날, 또 한 날,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지나간 뒷자리 하나님 우리들 마음을 좀 모아서 또 그분들 잘 돕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오늘도 또 점심때가 되었으면 확진자 숫자들이 또 발표가 되었을 테인데 내 주 아버지 하나님 2.5단계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속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상황들을 완화시켜 주십시오. 교회들도 다시 이제 현장에 모여서 새벽 기도자들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환경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또 강단에 세워주셔서 아버지님 이 강단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딘가에서 아버지님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딘가에서 아버지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수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좋은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목사,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 잘 섬기는 목사. 우리 조기 전도사님 마지막 학기입니다. 주님 공부도 잘 끝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학을 갖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고 바른 목회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자근 권사님 반주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배를 섬깁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섬깁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반주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껏 돕는 아버지 연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저곳에서 고분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중력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른 아침부터 차를 몰고 갑니다. 아버지 안전하게 그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안전하게 또한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에
아버지는 고객들이 오지를 않아서,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업장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상황이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임대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원들 임금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또한 힘들고, 아버지 언제 그만두라고 할지 몰라서 아버지는 불안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조종하여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책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나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테두리를 마음껏 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재앙에도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에도 세 번째 네 번째도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재앙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 깨우쳐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말 때 아버지 하나님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상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옆에다가 다른 것 세워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7개 교육부서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서들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지켜주십시오.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예만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도 힘든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은좌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이때에 힘껏 도울 수 있는 은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선교지들을 이런 때 더욱 힘껏 도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은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